오늘은 요나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 랍비들 가운데 전해져 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천사와 그리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세 명이서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두 사람에게 이제 헤어질 때가 됐으니까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을 해보라고,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나중에 말하는 사람이 먼저 말하는 사람의 2배를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절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욕심쟁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질투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서 이 1억을 달라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2억을 가지게 되는 거, 그거를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죠. 서로 이제 말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계속 가다 보니까 천사가 이제 그냥 가야 될 때가 됐다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 욕심쟁이가 그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막 협박을 하는 것이죠. 빨리 먼저 말을 해라고. 말을 안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힘이 약한 이 질투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천사에게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은, 나는 눈이 2개 있는데 눈 하나만 가지고도 살 수 있으니까 눈 하나를 멀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얘기를 하자마자 그 즉시로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은 눈이 하나 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욕심장이는 2 눈이 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참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그 욕심과 질투심이 있는 것을 꼬집는 그런 우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참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을 내다, 히브리어,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라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폭발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 화가 난 게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소뚜껑이 열렸다. 터진 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요? 그 화가 난 이유가 바로 그 앞절에 나오죠. 이 글자가 너무 작은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이 요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묵상했었죠.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했을 때 이 요나가 순종할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뭐였죠? 니느웨가 회개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니느웨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가지고 고래뱃 속에 집어넣다가 나오게 하신 후에 요나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참 어쩔 수 없이 그 3장 그 4절에 나옵니다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 한마디만 합니다. 문장 하나죠.
그냥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딱 아주 간단하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이 니느웨 성은 사실 이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될 아주 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루 동안만 걸어 다니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전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인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전했던 말씀인데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요나는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 진짜 회개하네. 아니 그렇게 전했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 자, 이 요나가 오늘 본문에 이 소뚜껑이 열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면하게 된 거, 그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응? 선지자라고 하면서. 보통 사람도 이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전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돌이키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고. 근데 이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주 죽기보다 더 싫은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곡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나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화가 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용서해 줄까봐 그래서 내가 도망갔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이 요나가 또 지금 하고 있죠? 한마디로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죠. 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반드시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저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 면하는 것을 그 꼴을 보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근데 저 사람들 그냥 구원받는 거 보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지금 화내는 거 지금 옳으냐? 너 지금 그 태도가 뭐냐? 그랬더니 5절에 이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고 저 니느웨 동쪽에 가가지고 초망을 짓고 그 그늘막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도 안 해요, 이번에. 그렇게 열을 내더니 하나님이 네가 지금 옳으냐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완전히 삐진 것처럼 저기 이제 구석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대판 말다툼 싸움하는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말다툼이라고 표현한 것,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말다툼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옳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은 것만 골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나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반항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땡깡 부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오르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서 징계를 하시든지 강제로 끌고 가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달래는 듯한, 마치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끌려가는 듯한. 자, 5절에 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거기 앉은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요나가 지금 뭘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지만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그 멸망하는 그 사건이 뭐라도 일어날 것이다. 그거 지켜보려고 지금 아주 작정을 하고 있는. 이 정도 되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참 고집도 세상 말로 똥고집이 아닐 수 없는 똥고집이죠. 고집을 피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요나가 참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민족 중심적일 수 있을까? 편협하고 이렇게 참 협소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이 요나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는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비정상이잖아요.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뭐 그런 사람을 택해서 선지자로 사용하셨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요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좀 그 속사정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희미합니다만은 이게 벽화인데 언젠가 오늘 이 그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참 흉악한 민족인지를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라기스 전투. 라기스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도시인데 이 아수르 군대가 이 라기스에 쳐들어와 가지고 라기스를 정복을 합니다. 그 정복하고 그 승리의 기념으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이 벽에다가 새겨놓은 그 벽화입니다. 이 벽화가 이제 그 아수르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니느웨가 지금의 모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IS가 그 모술 지역의 유적지를 파괴했다 뭐 그런 모술, 거기서 발견된 유적입니다. 이걸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쇠꽃쟁이, 뭐 나무 막대기에 꽂혀 있는 모습이죠. 망치를 가지고 머리를 내려치는 모습이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산 가죽을 벗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는 참수하는 모습이죠. 참수하는 모습. 그리고 목을 이렇게 들고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 이건 벽화 모습인데 이건 눈을 찌르고 있죠. 입을 꿰고 있고, 그리고 여인들이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주 잔인하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사람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이는. 물론 고대 세계에서 이 전쟁하는 가운데에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벽화를 남긴 민족 또한 그 요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도 이 아수르 민족만큼 잔인한 민족이 없다는 데에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민족이 역사 이래 최고로 잔인한 민족이 있다는 그런 대목을 우리는 인터넷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잔인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참 하기 싫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요나의 백성들, 어쩌면 요나의 가족이 저렇게 죽었을 겁니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아마 자기 눈앞에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아들, 딸이,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들이 저렇게 가죽이 벗겨지고 산채로 꼬챙이에 꿰이고 참수를 당하고 그 머리가 막 굴러다니고,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다 한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너 저 민족에게 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해라, 그 말씀에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요나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 요나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 상처가 깊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요나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요나의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칼에 요나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 네 마음을 안다 하는 것이죠. 네 마음을 안다. 하지만 모든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나의 마음도, 요나의 입장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아픔이 있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또한 그 항상 오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야죠.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요나는 사실 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은혜가 많고 자비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니네웨 백성들이 회개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절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마는 노하기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요엘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요나는 자기가 본인이 깨달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이 니네웨 백성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한다.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금식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연쇄살인범 유영철 잘 아시죠? 1년도 안 된 기간에 20명이나 살인하고. 그래서 미국의 그 라이프 잡지에도 20세기를 대표하는 30인의 살인자, 그 이름에 올라갔습니다. 이영철.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뭐 계속 그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만은 언젠가 이 기자 한 분이
그 유영철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떤 심정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유영철 친모가 뭐라 대답했냐면은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은 그 20명이나 죽였으니까 뭐 할 말도 없었겠거니와 사실은 어쩌면은 이분도 정말로 아들과 연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죠.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또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 그 끔찍한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아들을 만약에 이 어머님이 직접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물론 좀 마음이 아프겠죠. 어머니가 어떻게 살인자지만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20명을 죽였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만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아들을 내가 사형 집행해야 된다는 그거를 과연 그게 참 상상이 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장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수르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둘 다 자식인 거예요. 둘 다 자식입니다. 유영철 예를 들었습니다만 유영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죽였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형제끼리 죽인 거예요. 10명의 아들이 있다면 큰 아들이 5명의 다른 동생들을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5명의 사람을 죽인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당신이 직접 집행하라고. 그랬을 때 이 부모의 마음, 내 큰 놈이 동생 5명을 죽인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리고 5명이 죽은 것도 찢어지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상황이 이와 뭐가 다르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민족을 또 하나님이 이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이 상황. 요나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이해를 하죠. 1000번, 10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는 이 백성 저 백성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거 6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이 박넝쿨과 벌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요나가 초막을 지었습니다마는 그게 뭐 아주 엉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햇빛을 막기 위해서 이 박농쿨을 그냥 순식간에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지게 했더니 이 요나가 아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합니다. 6절에 보시면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벌레를 통하여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늘이 없어지니까 또 이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번에는 이 뜨거운 이 바람과 뜨거운 햇빛 때문에 죽겠다고 또 아우성을 지는 것이죠. 참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조울증도 아니고 죽겠다 그랬다가 또 심히 기뻐한다 그랬다. 또 이번에 또 죽겠다 그러고. 이 도대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요나도 참 힘들구나. 왜 힘들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그 죽겠다 그러고 또 그냥 좋아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나가 이 참 박농굴 때문에 죽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9절을 보시면 네가 박농굴 때문에 성내는 것 이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박농굴 때문에 내가 성내는 것 그게 뭐 잘못입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성내는 것도 아니고 이 박농쿨에 성내는데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10절과 11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야, 네가 그 박농쿨 심었냐? 네가 그거를 재배했냐?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 않은 그 박농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 박농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이 영혼들이 니느웨에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 있고 가축들이 있다. 네가 그 박농쿨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 12만 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자,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끝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할 말을 잃었다. 아니면은 이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요나서를 쓴 사람은 바로 요나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이 반항심이 계속 있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다면 이 요나서를 썼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아픔이 크지만 물론 이 아수르 민족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나훔서 선지서 그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서 거기 보면은 니느웨 성이 심판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판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일부분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그걸 어디다 쓰겠느냐? 상한 갈대 그거 꺾어버리기도 부족한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게 뭐 어디 쓰겠습니까? 그걸. 근데 하나님은 안 꺾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그거 안 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느니 이 구절은 참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상한 갈대였죠. 우리가 바로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용서받은 아수르 민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나와 같이 아수르 민족을 용서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이죠. 요나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미워하는 사람도 이겨내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인간의 말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은요. 뭐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하는 그 자체가 도리어 짐이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위해서 늘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